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 제목 마음에 드십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다 이거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 가운데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이 환영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꿈꾸는 예배에 세 가지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배 가운데 가득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고백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예배의 자로서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있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믿음의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 가지의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은혜는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값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가 아닐까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는 믿음의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 너무나 좋다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얘기만 할 것 같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왜 제 이 제목이 좋냐면 이게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말이거든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돼요. 만약에 제가 이 제목을 지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구원이 사람의 노력과 행위와 헌신으로 된다면, 세상의 명예와 물질로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며 얼마나 헌신하며 살아가야 할까. 또한 명예를, 물질을 얼만큼 얻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일까. 이런 어려움들이, 이런 생각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것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날은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느 날은 너무 세상이 바빠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오늘은 최근에는 나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너무 좋아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여기에는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와 나의 의지가 없어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음이 너무나 크니까,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니까 우리의 것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 한 번 더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요,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도착을 해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행한 일을 보고했고요. 두 번째는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를 했어요. 이 두 가지의 보고를 한 후에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물렀다. 그게 지난주의 설교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머무는 그때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큰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되었습니다. 무슨 문제였냐면 구원에 대한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유대인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와서 바울이 가르쳤던 구원과 다르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인지 사도행전 15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이태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바울과 바나바가 그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서 양육했습니다. 가르쳤어요. 복음을 가르쳤고 구원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안디옥 교회의 많은 제자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았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은 그 교회에 지금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로부터 온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가르침, 구원에 대한 가르침은요,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구원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쳤던 구원이 무엇이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동안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는데 지금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할례를 받아야만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에서 내려온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가 예루살렘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요, 아마도 바리새파였다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제자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 사건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거든요. 그 가운데 어떤 한 부류가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사도행전 15장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법대로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지금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 사람들과 이 바리새파 중에 믿은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주장이 같아요. 그들이 어떻게 주장하냐면 유대인으로서 살았어요. 그 전에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지켰고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바리새파였다가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파였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었어요. 개종했다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개종은 했지만 그들의 예전의 삶,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율법의 자부심을 가진 자로서 그것들을 다 버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겠지만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할례도 행해야 되고 그리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옛것을 버리지 못한 모습으로 교회와 생활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파 교인들, 이들이 말하는 이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 우리 창세기 17장 10절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네 언약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사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는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할례를 행하라. 이 표시가 있어야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만약에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 사람이다. 라고 예전부터 유대인들은 그 할례를 믿고 순종하며 지키며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온 이 바리새파 교인들이요, 안디옥 제자들에게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만약에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자기들의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지금 이방인 교회에 와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요, 아직도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도 바리새인으로서 살아갔던 그 삶으로, 가치관으로, 기준으로,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라 변화되었다라고 고백하지만 아직 내면에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가득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에 확신하십니까?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긴 했지만 내 삶이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 나의 믿음은 조금 연약한 것 같아. 나의 삶에서는 주님을 바라보기 전에
내 것을 더 많이 바라봐.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것 같기도 해.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혹시 이와 반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나 목사야. 나 당연히 구원받았지. 우리 가정은, 우리 부모님은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교회 몇십 년 다니신 집사님이야. 그것 가운데 내가 태어났는데 당연히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드린 시간이 얼마인데, 내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얼마인데, 드린 재물이 얼마인데, 이 정도 했으면 당연히 구원받았지. 이만큼 했으면 당연히 나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악과 비가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요,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나에게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기에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보아 우리가 옛자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옛 나의 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의 생과 나의 모습, 내가 바라봄 이런 것들을 따라서 아직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어리석은 바리새파 교인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기준과 주님의 놀라운 행하신 대로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아니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전하고 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 복음을 들어요. 그 복음의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듣고 그들과 다투어요. 그리고 변론한다는 거예요. 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다투고 변론한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복음 때문에 그래요. 구원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신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맞다, 이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와 이방 교회들, 이 제자들 때문에 그들은 다투고 변론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이 맞다, 그것이 맞고 그것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할례를 행한다면 예수님의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은, 구원의 역사는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바람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곳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과 변론하고 다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생각한다면,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구원은 다시 구약의 시대, 율법의 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곳 가운데 없기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다투며 변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며 이해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조금이라도 손해보더라도, 나의 것이 조금 손해보더라도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양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양보하지 못할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지만 딱 하나는 내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는 타협이 없어요. 복음에는 이해가 없어요. 복음에는요, 성김이 없고 이해가 없고 타협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 담대히 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에만 이 복음을 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도 복음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더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생각나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복음 앞에 다른 것들에 타협 없는 믿음의 공동체,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형제들은요, 지금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믿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울과 바나바를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고자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그곳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회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시 안디옥 교회 가운데 내려와 그것에 순종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길을 떠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자 합니다. 중요한 문제를 들고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문제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들이 한눈을 팔아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한눈을 팔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함께 사도행전 15장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속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의 교회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놀러 갔습니까? 아니 사도들과 교제하러 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들은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야 돼요. 한눈 팔지 않고 그곳으로 가야 돼요. 한눈 팔 여유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없었습니까?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 다니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간증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었을 때 한눈 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든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다른 것을 바라보고 생각할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면서도 지금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들과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 교제를 통하여 무엇을 얻었냐?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중요하고 급한 일들이 가득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 힘듦 때문에, 급한 일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며 살아갈 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 깨닫는 게 있다면 이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을지라도, 급한 일이 있을지라도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교제하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나 급한데, 나 바쁜데 언제 교제해? 언제 교회를 섬기지? 할 때마다 짜증과 힘듦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기쁨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나누는 기쁨이 그 꽃 가운데 가득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도 아까 1부 예배 때도 잠깐 간증을 했는데 예배를 준비할 때 되게 바쁘거든요. 아침에 와도 준비할 때가 바빠요. 그러면서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어서 더 바쁜 거예요. 왜 이렇게 바쁘지?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바쁘네? 오늘 할 것도 뭐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바빠? 이 생각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는데 기쁨이 아닌 거예요. 바쁜데 하면서 오셨구나, 그냥 이렇게만 반응한다는 거예요.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예배 준비이기 때문에 한 영혼을 바라봐도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말씀 설교하면서 깨달았어요. 어리석게도 바쁘다, 나 오늘 힘드네, 오늘 어렵네, 이것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고, 그 나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저의 입술에는 짜증과 힘듦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후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급한 일이 있더라도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구나. 우리의 삶에서 서로 나누는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 깨달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기쁘게 이제 다시 걸음을 걷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교회에 도착하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이제 보고를 해요. 안디옥 교회에서 보고한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신과 함께 하셨으며 함께 하신 모든 일을 함께 보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교 보고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셨다라고 보고하려는 그 순간에 바리새파 교인들이 일어나요. 일어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며 모세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듣지도 않았어요. 중간에 끊겼어요. 중간에 끊을 만큼 흥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흥분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구원의 소식이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이 바라보는 구원의 소식과 전혀 다랐기 때문에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 들어도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켜야 하는 것이 더욱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교인들이 말하는 구원은요, 지켜야 할 것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도 행하며 그다음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의 조건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할례도 받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여기에서 이야기할 텐데, 베드로가 이 율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멍에를 메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말이 어떤 말인지 사도행전 5장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등이 듣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베드로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이야기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너네들이 지금 이방인 제자들에게도 율법의 멍에를 매게 하느냐. 율법을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방인들이 어렵다. 그런데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바리새파인들도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엄청난 노력과 행위를 해도 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어렵다 라고 말하면서 그 표현을 멍에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멍에가 무엇입니까? 소 목에 거는 것, 도구, 쟁기를 도구해서 소 목에 두는 그 쟁기 도구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이 멍에를 어떤 상징적으로 의미하냐면 노예를 의미해요. 멍에를 졌다. 노예가 되었다. 베드로가 얘기했던 멍에를 씌운다는 것은 결국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노예로 그들을 만든다라는 의미로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짓 종교는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수많은 멍에를 씌운다는 것입니다. 야, 구원받으려면 전도해야 돼. 구원받으려면 헌금해야 돼. 구원받으려면 너희 것을 드려야 해. 너네들 이거 안 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 구원받으려면 이것들을 해야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멍에를 씌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그 멍에를 벗겨주신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해? 이것이 아니라 너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해. 너가 노력해서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너가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너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시간을 들여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나의 것을 재물을 드리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까? 우리의 재물을 왜 드립니까? 우리의 헌신이 왜 필요합니까? 구원받았기에, 나의 것이 아닌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기에
우리의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았기에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구원에 대한 이 팽팽한 맞섬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시간을 두고 토론하며 논쟁을 했지만 이것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사도행전 15장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으니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는 사도들과 제자들과 그 다음에 장로들이 잘 알고 있는 이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의 사건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택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고 이방인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그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 더 이야기하는데 이방인의 구원은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사도행전 15장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이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 이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고넬료에게를 포함하여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받아 구원받았다. 이것을 지금 바리스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이유는요, 할례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바리새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할례를 행하든 행하지 않든 차별 없습니다. 또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자나 가난한 자든 높은 자나 낮은 자는 상관없이 차별 없이 다 구원받습니다. 의롭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로마서 3장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이 바리새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는 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선포한지 아십니까? 바리새파 교인들에게 이방인도 구원받는다 왜 선포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요 만났어요. 이방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체험한 자였던 거예요. 다른 사도들과 장로들은 체험하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 가정을 통하여 그것을 깨달았어요. 경험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바리새파 교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만났어요. 베드로는 그 만남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도 만나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삶이 변화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베드로는 기도하는 환상 가운데 만났다는 거예요. 어떤 자는 말씀 안에서 만났고 어떤 자는 핍박하려고 가는 길에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간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그 예수를 날마다 간증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15장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베드로의 이 고백, 마지막 고백이거든요. 그 바리새파 교인들을 향한 이 마지막 고백이 들리십니까?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이 구원의 논쟁의 끝이 바로 베드로의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서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베푸실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차별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도 주고 나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는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옆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